주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용서함을 받지 못해 두려워 떠는 요셉의 형들, 용서함을 받지 못해 두려워 떠는 요셉의 형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되는데요. 셰익스피어라는 그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배신자와 같다. 의심은 배신자와 같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심이다라고 말했고요. 덴마크 철학자인 케로케로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원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의 무서운 형벌에 대한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서운 질병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좀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즉 죄로 물들었던 과거의 일을 회개하였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다시 끄집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심하고 나의 죄를 계속해서 낚시질을 해서 걷어올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용서한 분을 민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자는 겁니다.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그 시신을 머나먼 가나안 땅까지 그 시신을 웅부하고 합니다. 그 야곱의 시신을 웅부하여 조상들의 묘소에 안장을 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 형들의 마음에는 잊었던 두려움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항상 동생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서 긴장하며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줄 아버지 야곱마저 죽고 없으니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죄를 안 갚음하진 않을까, 보복하진 않을까, 이제 두려움이 왕창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 당신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있었다. 자, 내 형들이 너희들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명령했다라고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라고 또한 말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형들은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야곱이 자신들의 형제들 자신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 아니 자신들의 아버지는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을 향해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요셉 당신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분께서 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요셉 아버지 곧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복수가 두려웠던 형들이지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이것도 불안해가지고 직접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하지도 못해요. 자신들이 직접 찾아가서 말하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힐 것 같으니까 그랬을까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금 요셉 앞에 이제 불려갔겠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진짜 야곱의 유언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었다면 형들에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다 용서하라고 이 말이 진짜 야곱의 유언이었다면 이것이 직접 요셉에게 야곱이 불러서 말할 일이지 요셉과 형제들 아니면 요셉과 형제들 모두 불러놓은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아니 형제들에게만 했다는 말이 됩니까? 예? 야곱이 요셉이 아니라 형제들을 불러놓고 그 나머지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두려움에 떨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요셉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은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어떻게 해요? 울고 마는 거죠. 그죠? 울어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그리고 요셉은 두려웠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20절 이것은 체크를 하시고요.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 이미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다시 또 지금 요셉 앞에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또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거짓을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만큼 형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 말씀 그죠?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다 막으셨고 이곳에 보낸 것도 내가 아니고 내가 자원한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끄신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형들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45장 8절 창세기 45장 8절에서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까지 말했잖아요. 이렇듯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쓸까요? 당신들의 수준으로 요셉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기들이 만일 요셉이었단다면, 자기들이 만약에 요셉이었단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예, 도저히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했으며 불안하고 초조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와서도 계속해서 이 두려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거죠. 어쩌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으로 슬퍼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 이 동생이 우리의 목숨을 이제 해하게 되겠구나. 자신들은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왔으면 그 형제들 앞에서 울었겠습니까? 용서를 해 주었으면 그 용서를 인정하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형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용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그 자녀들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지고 기르겠다라고 위로하며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요셉의 눈물이, 요셉이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우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둘째 아들이 제사를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근데 이 아들은 이미 벌써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종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 형들의 모습 똑같잖아요. 18절 보면, 오늘 보면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들이다. 이 지금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반응은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탕자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까지 배설해 주죠.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해 주심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뭐 어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죄 지었던 것들을 또 곱씹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고민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책감은 겸손함, 이 죄책감은 겸손함으로 우리 이어지게 합니다. 죄책감으로 겸손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누굴 택했죠? 모세를 택했죠. 모세를 택하고 그를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그거 볼 때
내죠. 내가 언제, 야, 네 입도 누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잔뜩 겁을 먹고 나 못한다는 거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대요. 하나님 오죽했으면 그냥 그대로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알았다 그럼 네 눈높이에 맞춰줄게. 그리고 붙여준 것이 바로 아론이었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을 대신 대리자로 세우겠다. 하나님을 속아주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택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겸손함으로 그렇게 죄책감으로 그렇게 질질 짜고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진리 안에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사탄은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가 그것에 매어 살게 합니다. 그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 자유함을 방종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자유함을 방종으로 착각하고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서는 분명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아주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모임을 대형 교회든 작은 소교회든 모임 자체를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리지 말까요? 당연히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대면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돕고자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돕는 동역자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전보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게 되면서 목회자들은 더 바빠지게 됐습니다. 다시금 설교문을 또 요약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주보도 다 가지고 동네방네 우리 성도들 나눠줘야 되고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다시금 영상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과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앉아서 딸꾹딸 그 은혜를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불편해가지고 싫다고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함을 방종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책감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자유 안에 우리가 살아가시고 또한 자유 안에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특별히 주님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전날 오늘 주님의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고 더욱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해서 준비할 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점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주 안에 자유하라고 주여 주님 주신 그 자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한다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것의 기준에 맞춰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와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갖 아버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주 앞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이 방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여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도와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약한 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마다 아버지 수요예배 또 아버지 주일 예배 모든 말씀들을 매일매일 챙겨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참으로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여 거의 종식되어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기적인 신앙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신앙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 정말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정책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정책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겸손과 아버지 그러한 배려심 많은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긴밀한 관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골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주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